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임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죽였더라로 끝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가 인쇄가 안 됐어요. 프린터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우리 세진자매가 예쁘게 만들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안타깝네요. 주보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4번째 시간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성경 어디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상 숭배하든가 죄를 즐기든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시지 절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두 성에 나타나는 큰 죄 중에 딱 눈에 띄는 기억나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가 있었죠. 소돔, 남자들끼리의 동성애를 뜻하는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만큼 동성애가 많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신 게 더 많은데 조금 나에게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을 때 원망하는데요, 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시거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성경의 역사는 죄와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싸웠고요, 그 죄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셨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의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내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나 내 영은 메말라가며 죽어갈 겁니다. 작은 죄라도 예민하길 바랍니다. 이것쯤이야 하는 죄와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을 뜻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화가 나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화를 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반복해서 짓는 죄, 또 그 죄를 즐기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화가 난 적 없습니까? 화가 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짜증이 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거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면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또 죄와 싸우실 텐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화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분노하시고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벌써 지금 제가 오랜만에 지금 서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지난 시간 우리 예배가 없었고 그 전주에 기억납니까?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하네요. 감사합니다.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에 오면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기억하니까. 예배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을 어떻게 하라 그런 방법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를 설명하셨습니다. 왜냐? 그 전쟁도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그 넥스트 스텝을 밟아가시는데 그게 뭐냐? 예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없애는 작업을 하십니다.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미디안을 공격하라는 겁니다. 왜 많은 족속 중에 하필 미디안일까요? 미디안 족속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에게 그 원수를 갚아라 이런 말을 하실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보면은 바알 부올 사건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전염병을 퍼뜨렸던 그 사건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 되는 한 남자가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 뻔히 보면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 텐트로 들어갑니다. 창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남녀, 죄 짓고 있는 남녀를 그 창으로 뚫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계속 퍼지고 있던 전염병이 그 순간 멈추죠.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건. 그 대표되는 지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했던 그 족속이 바로 미디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죄 지을 가능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보니까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 이런 걸로 봐 그때 죽임당한 여자 이름이 고수비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분노하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말하나 보세요. 이제 하나님 그런 명령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 전해줘야 되잖아요. 모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백성이 일러 가로되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누구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여호와의 원수를.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수라 그랬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 말합니까? 이건 여호와의 원수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백성들에 대해서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어른 돼서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알 겁니다. 자기 자식을 못된 길로 인도하는 친구가 그 아이가 있으면 다리 뭉댕이 부러뜨려서라도 또 못 사귀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미디안을 치라는 거죠. 모세가 똑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사인이 하나 나오는데, 싸움에 누구를 같이 내보냅니다.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죠.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죄 짓고 있는 남자 여자의 배를 창으로 찔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정말 살인죄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상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전염병 퍼지던 전염병이 멈추거든요. 그럼 그 사람 비느하스를 전쟁에 내보낸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남김없이 쓸어버리겠다는 사인이죠. 하나님 굉장히 화나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두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들 다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간 지나서 지금 심판하라 하실까요? 이상하잖아요. 미디안 족속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근데 회개 안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의 칼을 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참으세요. 우리가 죄 지으면 참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죄를 지은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비느하스는 누가 봐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소리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야 되는 거죠. 저분은 비즈니스맨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들 있는데요, 우리 형제님들 누가 봐도 여러분은 교회 오빠처럼 보여야 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 누나처럼 보여야 되고.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편이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봐주고 넘어가야 될 게 있고요, 봐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도전하며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31장 7절에 보면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헤렘은 진멸입니다. Totally destroy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그 지역에 사는 짐승들까지 다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다 죽였죠. 그 다음 그 밑에 부분,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 하면 생각나는 일 있죠.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돈 받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가 나왔던 사람, 기억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컨트롤한 손이 그 사람을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알 부올의 사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건을 꾀를 내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끝까지 저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가 끝내는 저 사람을 죽이십니다. 왜 그때 안 죽이시고 지금까지 살았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자 끝내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꼭 잡초 같아서요, 가만히 놔둬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드는 죄가 있으면 그때그때 뽑아야 합니다. 즉시 회개하십시오.
길을 걸어가다가도 나쁜 마음이 들면 속으로라도 즉시 회개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다 죽여야 하는 것인데 살려준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줍니다. 그럴 법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싸울 힘이 있으니까 죽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살려주고 아이들이 또 무슨 힘이 있어요? 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모세가 화를 냅니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요?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보라, 이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발람의 꾀,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여자들을 살려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돌지 않았느냐, 전염병에 돌지 않았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우상 숭배에 빠진 여인을 살려줬어요. 그럼 이 여인들과 또 어떤 남자들이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회에서 낳은 자식들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죄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치는데 또 다른 죄의 씨앗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모세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17절, 18절인데요. 자, 보세요. 그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아이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아이들 중에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이 말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이미 경험한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미디안의 풍습대로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살려주느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살려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살려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능성. 지금 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죄의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 죄가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걸 좋아했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드러나가서 술 냄새도 맡기 싫지 않아요?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는군요. 담배 피다가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좋지 않은 그런 바나 그런 클럽이나 가다가도 이제는 그런 데 가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죄의 씨앗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죄의 습관, 내 마음에 죄가 공격할 수 있는 그 빈틈, 그걸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컨트롤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이 하는 이 전쟁이 단순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전쟁임을 알 수 있는 것이 51절, 52절에 나옵니다. 자, 정복해서 그들 땅에 다 몰아내고 죽이고 그 다음에 할 게 제일 먼저 부술 게 뭐냐? 뭡니까?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산당을 다 회파하고 우상을 부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할 게.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 살 땅은 사실 많이 있었죠. 그 땅에 사는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숭배에 빠지면 똑같이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단순히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직장인이고요, 하나님 믿는 학생이에요. 직장인과 학생 앞에 하나님 믿는이란 말이 붙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말과 행동을 하며 다른 가치관,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칫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술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여러분, 술 마실 기회, 직장인이면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많으니까 술자리가 있죠. 미국은 안 그렇죠? 술 막 억지로 권하지 않죠? 억지로 막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죠? 다행이네요.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생각, 여러분, 술 한 잔만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음식 마실 때 음식 부드럽게 하라고 이렇게 술을 넣죠. 꼭 그런 음식 먹어야 될까요? 좀 맛없더라도 그런 술 안 넣으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좀 맛없게 먹으면 되죠 뭐. 작은 것에 예민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게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의 음란함으로부터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손가락 클릭 하나로 잘못되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영을 지키십시오. 작은 죄의 가능성을 지키는 사람이 큰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이 죄에 대한 흐름을 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 말하는지 알면 됩니다. 무엇이 됩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게 죄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큰 흐름, 지금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큰 흐름, 영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흐름,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첫째, 아까 잠깐 언급했죠. 동성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들, 그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긴 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해 주어야 해요. 하지만 동성애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뉴욕에요, 미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디나미네이션. 거기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런 추세를 가고 있죠.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뉴욕의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이 이미 그런 교단에 속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물어봐요, 그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몇몇 분들 또 이래요. 여기 남아서 이 교단을 변화시키겠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또 하나,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이것이 전도하기 더 힘들게 만들어요. 예전보다 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전도가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동성애와 종교다운주의.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 diversity,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말로 동성애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human right,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자라는 그 보기 좋은 명분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린 세상.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은 종교다운주의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종교다운주의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건 비꼬는 말이죠.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단호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큰 교회 목사님, 여러분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는 교회,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 괜찮다, 다른 종교도 구원의 여지가 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거 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베이직 디알라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베이직한 디알라지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마 그럴까요? 그럽니다. 그러한 모임들이 이미 있고요. 오랜 동안 그 모임이 진행되어 왔고요. 그 모임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그럼 목사님 딱 봐도 동성애인 분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우리 교회 와서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딱 봐도 동성애자예요. 왠지 하고 다니는 행동도 좀 이상하고 옷 입는 것도 좀 이상해요. 딱 봐도 동성애자 같아요. 자, 여러분이 앞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되죠? 예배 드려야죠. 같이 예배 드리고 불쌍히 여겨주고 품어줘야죠. 그리고 기도해주고 동성애가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돌아오게 해야죠. 기회를 줘야죠. 그럼에도 안 돌아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배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기꾼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하지만 죄는 죄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작은 불순종이 없는가? 내 안에 작은 죄의 씨앗이 없는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없는가? 내 안에 sinful nature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며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나이브한 생각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끊어야 할 죄를 생각하시고요,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창피하면 여러분만 알고 있는 조용한 데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든가. 만들어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그 죄를 끊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고리타분하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진짜 내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으로 화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죄 짓는 내 모습 보고 화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작은 빈틈을 허락하지 않게 하시고 그 즉시로 회개하며 날마다 내 마음을 깨끗이 닦아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비느하스처럼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 짓고 싶어하는 내 본성, 나의 심플 그 뇌치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비나스처럼 누가 보아도 하나님 편임을,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란 즉 사망을 낳는다는 고백 하나님 알게 하소서. 정말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죄의 그 빈틈에 놓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틀이, 신앙의 틀이 자라게 도와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과 하나님 진리를 지킨 것은 어머니 다른 것임을 구분하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화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비느하스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믿는 직장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학생들 되게 해주옵소서. 내 앞에 하나님 믿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죄된 마음이 있을 때 그때마다 즉시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고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선포하며 고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며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